안녕하십니까. 우여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기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는 이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요한복음 6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국의 현대시인 지센이 쓴 배라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 배 바다를 산보하고 난 여기 파도 흉흉한 육지를 항행한다. 내 파이프 자욱히 연기를 뿜으면 나직한 백고동 남저온 목청. 배는 화물과 여객을 싣고 나의 적재에 닿는 인생이라는 중량. 이 시는 나와 배를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배는 사람과 화물을 싣고 바다를 가지만 육지처럼 안전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그 인생이라는 짐을 싣고 바다를 가고 있는데 오히려 바다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에 파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건, 사고의 파도, 질병의 파도, 사람과의 갈등의 파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정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기도합니다. 16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은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인 후에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고자 하니까 그것을 뿌리치고자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결단하셨습니다. 또 제자들도 그 무리들의 인기에 휘둘리지 않고 제자들의 길을 가라고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가버나움까지 가는 그 갈릴리 바다는 한 21km니까 한 50리 정도 되거든요. 이들이 초저녁에 출발했는데 지금 다른 성경에 보면은 밤 사경 한 새벽 2시쯤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5시간을 갔는데도 그들은 한 10여리뿐이 못 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서 아주 힘겹게 노를 저어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멀리서도 제자들의 고통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고자 바다 위를 걸어서 저벅저벅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무리를 걸어갈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5번째 표적입니다. 그러나 무리를 걸었다는 이 표적보다 더 위대한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통할 때 그것을 아시고 또 그들을 돕고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우리 신약에 이르기까지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할 때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살이 했죠. 또 보디발 처에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했습니다. 그때 아무리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도 요셉과는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버려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의 고통을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절대적으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때 사자가 다니엘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고 사자의 입을 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지 않다가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머리도 그슬리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불 속에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그때는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를 걸어오셨지만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고통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돕고자 거기를 왔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마귀, 사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사단이라고 생각하면 두려워하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사단은 나쁜 놈이고 우리를 죽이러 온 놈이고 또 비인격적이고 악한 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이 왔는데 사단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다른 복음서 보면은 그들이 마음이 둔해졌다고 했어요.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들을 아시고 무리까지 걸어서 와서 그들을 도우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 우리는 사단과 함께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사단이 역사한 건 맞아요. 바람을 일으키고 바다를 일으킨 것은 사단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팩트고 진실인 것입니다. 그들이 사단보다도 예수님을 생각했다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들은 파도와 물결만 보고 바다에 일어나는 바람 소리를 듣고 사단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을 찾아오셔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은 오셔서 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으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어요. 파도를 보고 바람 소리를 듣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믿고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서 가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베드로가 파도와 바람을 보니까 또 빠져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책망하시고 왜 의심하느냐 하며 손을 잡아서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의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만 보지 말고 그 가운데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다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 두려워했죠.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저는 다윗과 사울에 대해 차이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전에 우리 유현창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했고 사울은 다윗을 묵상했다. 사람을 계속 생각하니까 두려워하고 악령에 들렸다는 거죠. 또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많은 시편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근본적인 차이가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는 항상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었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죽음의 구렁텅이를 건너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는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이렇게 다윗을 묵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고 사단이 역사하고 결국은 번민하다가 자살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충분히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각기관에서 오는 것, 그것을 오히려 거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평안을 찾고 또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그들이 목적하는 가버나움 땅에 갔다 했죠.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면 우리의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까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또 괴롭게 노를 저을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런 고난의 때 하나님을 묵상한 또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욥은 그 엄청난 큰 광풍을 만났죠. 그는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또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겠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랬을 때 그는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소리를 듣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움직이시는 섭리하시는 분, 정확하고 완벽하게 아름답게 세계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때 비록 그는 질병에 있을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의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겠죠. 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생각할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어느 무명 시인이 쓴 그 시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믿음의 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아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스크린샷이 그의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의하듯이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에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업고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 두 번의 그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한 우리 자매 목동 정말 요즘에 계속 한 달 정도 미열이 있어요. 그런데도 얼굴이 너무 밝고 환하고 유쾌한 걸 볼 수 있어요.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죽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 바람이 일어날 때, 사건과 사고, 질병의 바람, 인간 갈등의 바람이 일어날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우리가 우리의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까지 잘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인생에 많은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까지 잘 도착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인생에 많은 파도가 일어나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